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승직 장로님 가족스럽게 우리 사랑하는 김종봉 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어제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장로님하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도록 힘내시라고 위로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 때 믿음이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하면 믿음이 보배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우리가 실감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꿈꾸던 어떤 일들이 실제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삶에 경험될 때 그것이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될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자주 한다고 했냐면 저는 암행어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어느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잖아요. 암행어사가 멋있게 꾸미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차림새를 하고 다니는 거 그런 암행어사는 없잖아요. 누구보다 오히려 더 허름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모자라는 것처럼 행동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암행어사 출두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굉장히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구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뭐라고 하고 놀려대던 사람들 앞에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때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때 그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마패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뭐 알아주니 없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희끗거리고 비웃고 뒷소리하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서도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워. 몸도 건강하지 않아. 어떤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누가 봐도 불쌍해.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때는 안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화를 내는 걸 보니까 무섭더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하는지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데 복음을 저렇게 안 받아들이고 예수 안 믿으면 나중 삶은 더 할 텐데 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사냐면 이 땅을 삽니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나그네 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주님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가죠. 그날에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내가 보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놀라울까. 힘들 때마다 가끔씩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진짜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크고 놀라운 일일 것이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고 귀찮아도 그리고 내가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에도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믿음이 작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믿음의 크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복이 될까요? 작은 믿음이 복이 될까요? 무르나 많아지요. 큰 믿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
이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비할 바가 못됩니다. 어쨌든 믿음이 크든 작든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 말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커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아직도 믿음이 여려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 가지고도 구원 얻을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세상 그 어느 재벌보다도 왕후 장상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도 제가 큰 믿음 가지자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큰 믿음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믿음 가질 때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살피시기 원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신 것에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요? 큰 믿음 가질 때. 여러분 큰 믿음 가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면서 이런 믿음 가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때로는 슬픔도 겪고 애통함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데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 가지고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되 진짜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매진하고 그 일에 힘쓸 때가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가 열심은 내대 열심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열심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열심만 내면 큰일 나요.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면 어떡해요? 열심 없는 이만 못하잖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열심히 그냥 막 100km 넘게 그냥 빨리 달려 열심을 다해서 힘써 달렸어요. 잘못된 길로. 어떨까요? 간 만큼 되돌아오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손해가 되죠. 열심 낼 만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진짜 소중한 일에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은 일에 열심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심이 헛되더라 한다면 내게 유익이 없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열심을 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 내 몸이 내 목숨이 그보다 더 소중하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내 건강을 해치고 내 힘을 다해서 거기에다가 내 필요를 거기다 다 쏟고 나서 만일에 그 일은 이루어졌는데 근데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만도 사실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중의 새를 보고 그리고 백합화를 봐라.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도 한대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먹이시는 분 계시다. 누가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땀 흘려서 일하는 거 보셨나요? 물론 먹이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이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보다도 백합보다도 더 소중하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오고 믿음으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주님께로 등을 돌립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못하지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고 애통하는 자를 부르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을 다 주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고 줄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리 어떤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율법에 그렇게 명시된 그대로 다 수고도 하고 애도쓰고 그렇게 누가 봐도 야 어쩜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까? 근데 주님 보실 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했죠? 종교생활입니다.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구나.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런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몇 가지 믿음의 그런 이제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가지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이제야의 큰 믿음이 이제야.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야.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믿음입니다. 어쩌면 현재 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딱 보니까 이제서야. 전에는 어땠든지 여러분 2022년까지는 어땠든지 2023년에는 이제야 우리 믿음의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제야 네 믿음 내가 인정할 것 같아. 이제야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해서 나갔다. 제가 볼 때 이 믿음도요 결코 적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왔는데 근데 10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았다고 했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뭘로 알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말과 혀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그거보다 더 아끼고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보다 더 섬기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때서야 인정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시절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머리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속임수를 가지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외삼촌도 속이면서 이렇게 살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요.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14년을 하고 그리고 자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이제 일찍 죽고 그리고 자기 가장 아끼던 또 아들도 잃어버리고 숱한 이제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았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야곱 앞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섰더니 바로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삶은 심히 험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기꾼의 의미를 가졌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그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큰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야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야가 아니라 아직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아직도 한다면 여전히 작은 믿음이고 적은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가지고 있던 거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몸소 자기가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못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직도 못 믿겠느냐? 주님 따르면서도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질 때 제자들이 뭐라고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 그 고백 가지고 주님 따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가 뉘기에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아직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 걸어도 전혀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믿음과 말씀대로의 믿음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따르는 거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분별하고 따라야지 무조건 따르면 되나요? 그래서 뒤에다 제가 말씀대로라고 함께 이제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게 맞는 말씀일지 틀리는 말씀일지 하고 싶은 말씀일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 설교가 오늘 내가 듣고 싶은 설교일지 듣기 싫은 설교일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설교가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하면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내게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경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근데 말세에 시험에 들 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때는요 그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무슨 말만 들을까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어느 때 시험에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시험 돼요. 바른 소리를 안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가 나를 권면하고 충고해도 그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다음에 딱해. 나중에 알고 그게 옳으면 좋은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든 그대로 믿음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노아한테 배 만들어라. 방주. 어디다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 만든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만드는데 몇 년 동안 100년 넘는 세월을 그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투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주님이 내게 말씀할 때 나도 100년쯤이야 나도 순종하지요 이러실 분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한 번은 또 한두 번은 한두 달은 1, 2년은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10년, 20년, 100여 년 가까이 우리 식으로 보면 100년 살기가 우리 가운데 결코 자신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우리 일생 동안을 뭐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생 동안을 무조건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요 총칼 내게 들이대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믿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를 해한다라고 할 때 그때 큰맘 먹고 한 번은 그냥 참는 일은 어쩌면 그냥 쉬울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 가져요. 그냥 어차피 주님께 내 생명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걱정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진짜 홍수를 내리실까?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데 하늘은 푸르고 맑고 전혀 어떤 조짐도 안 보이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걸까? 내가 믿음으로 살긴 살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17년째 되는데요. 17년째 되기 이전에 제가 95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25살 때도 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근데 벌써 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도 연륜으로 보면 상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면서 16년 동안에 제가 장례 예식을 이렇게 집례한 것만 40한 중반 정도, 이제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까지 40번 넘었는데 보니까 한 45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인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뭐 임종까지 이렇게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까지 아마 한 5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평소에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목회자의 관계가 어떻든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목회자를 대화하다가도,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그때는, 죽음을 목전에 둔 그때는 그래도 보니까 자녀를 찾는 것보다 먼저 목회자를 찾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눈이 열리나 봐. 그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나 봐. 그래서 한 평생 예수 안 믿다가 한 3개월여 동안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다가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얼마 안 됐다가 그냥 평소에 교회도 못 나왔는데 임종 직전에 또 믿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볼 때 믿음은 실제구나, 천국은 확실하구나, 성경 말씀 아니고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실제고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은 그 천국의 실제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 은혜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계산하거나 재지 마시기 바래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해 잘 안 돼도 믿고 따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학도인이 자기 이제 좌우명으로 했던, 저희 고모 할아버지가 우학도인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거거거 중지 행행행 이각이라. 제가 이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는데, 가고 가다 보면 가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게 이제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압니다. 그리고 알고 하는, 깨닫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충성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내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하게 좋게 바뀌더라.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누구 믿음인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인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라고 믿음이 좋다고요? 천만에. 믿음이 있으면 성도도요, 목사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으면 목사도 성도만 못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직분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서 그 삶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만한 믿음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유대인 가운데 찾고 이스라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견하고 찾았던 믿음보다도 주님이 크게 보셨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백부장에게 있었던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은 여기서도 못 봤다. 장로님 같은 그런 성도의 믿음이 있고 집사님의 믿음이 있고 또 평신도만 또 못한 그런 목회자의 그런 믿음도 있더라 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다시 한번 기억하되 여러분 큰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야의 믿음 그리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이만한 큰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잠깐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